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역겨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성곽은 성벽입니다.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은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은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넓은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순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종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과 종말에 대해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악한 삼총사이자 거짓된 삼위일체가 다 심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결론, 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심판과 종말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 땅의 회복이자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겁니다. 맞죠? 악이 심판을 받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러야 악으로 인하여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막연합니다. 물론 성경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화나 영상이나 책에서 묘사된 일부 사실이 아닌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나라는 그러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있는 계시록 21장과 22장 초반의 기록들은 그래서 명확한 그림이 아니라 이미지와 암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는 너무도 쉽게 상징을 실제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다 라는 표현이 내 마음이 정말 물로 가득 찬 호수라는 의미가 아니죠. 호수처럼 내 마음이 잔잔하든지 넓든지 다른 요소에 의하여서 일렁이든지 진짜 의미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 비유된 표현된 비유 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그것들을 묘사한 기록 이면에 있는 메시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지이자 상징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드디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기존에 있었던 세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옛 질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말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만 이전과 이어지는 성질이나 상태를 연속성이라고 하고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불연속성,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불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말은 이 땅이 이 상태 그대로 완전하고 완성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 속에는 그 상태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세상 그대로의 완성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치우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치워버리시면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완성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다. 그런데 불연속성은 지금 1절이 강조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기존 세상의 구조나 질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끊어진다, 단절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불연속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벽을 그냥 통과한 것도 일종의 불연속성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뒷부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괴물이 등장한 장소죠. 유대인들에게 미지의 장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인 바다도 없다.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설교하면은 꼭 이 질문을 하죠. 천국에는 바다가 없나요? 저 바다 좋아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고 평생을 부대껴온 이 세상이 다시 있지 않다는 어떤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느낄 겁니다. 왜요? 이것은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완전함으로 변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는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완료 수동태니까 단장되어 있는입니다. 단장되어 있던 것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오랜 시간 준비하신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막에서, 신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앞에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잘못된 우상들, 헛되고 허망한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나 사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전 세상에서는 죄와 허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볼 눈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갈망했던 그 창조주를 만나고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며 충만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옛 질서의 결과물이었던 눈물, 사망, 슬픔, 통곡, 고통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삭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런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눈물, 사망, 슬픔, 통곡, 고통.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장황하지 않아도, 자세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그 사실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인류가 받은 거대한 고통의 역사도,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의 압제의 시간들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짓눌려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수없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1절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그 새로운 만물의 형태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것은 압니다. 그것은 회복이자 갱신이자 새 창조이자 새로운 변화입니다. 회복이자 갱신이자 새 창조이자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그 무언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것과 완전하게 이별할 것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회복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인 분,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분 정도로 이해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이면서 끝이라는 이 표현에서 문자의 시작인 알파, 이것은 처음과 시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문자의 끝인 오메가는 이 오메가, 이 마지막은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결정하시는 분,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은 적 있으십니까? 모든 인류가 자신의 시작, 기원을 알지 못해서 공허하고 자신들의 끝을 알지 못하기에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시작을 알지 못해 공허하고 끝을 알지 못해 허무한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6절 후반부부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되는 그 관계일 때 받게 되는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피조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속이 조건 때문에 받는 겁니까? 관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 기근, 핍박, 심판, 어느 상황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관계만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물이 재산이나 재물이나 삶에 필요한 다른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 이때는 사실은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역겨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계시록에서 이미 언급된 수많은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들이 누구인지는 세세히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들의 행위가 언급되고 있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들의 행위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진리와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며 무엇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기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8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즉 위로부터 오는 교회가, 거룩한 이 교회가 이상화된 모습을 비유로 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다기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이 묘사가 의미하는 바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담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보다, 사실 객관적인 정보도 거의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 이것에 대한 확장적 묘사, 더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천사, 7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의 심판을 보도록 요한을 부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음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 이것도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대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상징했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했죠. 그러면 교회를 보여줘야겠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데려와 보여주겠다 했으니까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요한이 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무엇을 보았냐면 악한 성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대비죠. 이 예루살렘이 바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교회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묵시적 표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60장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 13절 그 성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과 북쪽, 남쪽과 서쪽에 세 문씩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 그 문에 천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12천사. 그 문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몇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 14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지금 일관되게 어떤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12.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안정이 있음을 보여주죠. 15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 갈대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측량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금 갈대자. 여기서 측량 도구가 다른 것은 그만큼 새 예루살렘의 새로움, 이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그때 설교할 때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성벽. 우리의 보호가 되셨죠.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측량하기 때문에 금 갈대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성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이 무슨 모양을 말합니까? 정육면체를 말하죠. 정육면체. 12,000 스타디온.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로 다시 표현하자면 약 2,200km. 대강
가로 길이로 미국 본토의 반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이가 당시 로마 제국의 가로 길이였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 아시겠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숫자 역시도 10이라는 숫자의 완전 수천을 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10이라는 숫자가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이 정육면체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열왕기상 보시면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무엇입니까? 옛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었던 지성소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와 닮은 꼴인 이 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런 묘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광대함과 찬란함을 함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17절, 그 성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은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44규빗도 결국 10이라는 숫자에 1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 아시겠죠? 성벽을 측량했다고 나오는데 성벽의 길이는 이미 측량을 했기에 아마도 성벽의 두께를 측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측량은 사람이 하든지 천사가 하든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사람의 계산법으로 보여줬다는 뜻이지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어떤 크기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상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 본토의 반절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크기가 아님을, 비유와 상징을 실제 대상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벽의 재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하고 이 12개의 보석이 언급되죠. 21절을 보시면 문은 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의 넓은 길이거든요. 넓은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이더라.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벽, 성, 기초석, 문, 길 이런 것들에 대한 재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재질의 의미나 각 보석의 의미를 추론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묘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표현하는 표현이며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묘사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가 이상화된 것을 보여주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석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보석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치를 이 교회의 영광과 가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이런 노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할 것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기에 등장한 12보석 기억나시죠? 우리 한 자매가 고생해서 만든 그 대제사장의 색깔칠한 옷 기억나시죠? 대제사장 흉패에 붙였던 이 12보석과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었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 해석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성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죠.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보고 알았던 성전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저 나라를 보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뭔가를 손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삶에서 정말 좋고 붙잡고 싶은 어떤 가치, 이념, 사물, 사람, 뭐든지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가 오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진짜가 오면 우리가 손에서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고집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말씀 묵상이 없어요. 만다라트에서 하나를 지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기도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로 바뀌겠죠. 다시 한번 만다라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곧 없어질 것들을 너무나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도 더 중요한 것이 오면 대체된다는 말입니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사라지고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 같은 어린 양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사야도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비슷하게 표현한 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여기서 해는 하나님을 말하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만물이 어둠 속에 존재하면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빛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모든 존재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고,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어떤 근원적인 무언가가 바로 빛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라는 개념 안에는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광대한 개념이 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를 굳이 추론해 보자면, 빛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근원적인 그 무언가이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이유를 밝혀주는 빛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빛 말고 우리가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구절 역시도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심판이 끝났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쵸? 심판은 이미 끝났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의 존재가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보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신자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심판 뒤에 순서상 구원을 다시 받는 게 가능한가? 심판 전에 중생을 안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도 이미 심판이 끝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왔는데 성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개념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시 문학의 표현,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명확한 순서나 심판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불신자들이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또 설명되는 구절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 만물이 빛 대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은 지금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거짓된 것을 참되다 여기는 세상이지만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며 진리는 소리 높여 자신을 알릴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미리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되겠습니다. 25절, 종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요? 위협하는 존재가 없고 침략하는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게 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진 곳입니다. 밤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쉼이 있는 곳이기에 밤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적에 어둑어둑해지려 하는 그 해가 지는 그 때를 겨울에는 한 5시 전후, 여름에는 한 8시 전후죠. 참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저한테 특별히 우울한 일도 없었고 오히려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TV 보고 했을 텐데도 그 시간이 주는 특유의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참 시렸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만물이 어둠으로 덮인다는 것은 세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하루에 해가 지는 것은 그날의 죽음을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짐은 결국 모든 죽음의 흔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과 영혼의 어두운 측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아이지만 제 어렸을 때 그 어떤 특유의 우울감도 이런 어떤 두렵고 불안한 인간 존재의 본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안심하고 기쁜 상태, 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태를 정말 상상도 못하겠죠. 26절과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 이것은 온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세상의 것을 말하죠.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성이자 거짓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부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것을 들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무언가라서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는 정말 없던, 경험해보지 않고 상상해볼 수도 없었던 정말 새로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이 상태를, 이 감정을 대체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유사해질까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은 새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동안은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진짜 새로움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존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도 존재가 변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전과 같은 형태, 어떤 같은 차원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변화, 진짜 그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입니까? 존재의 변화죠. 여러분들은 만일 여러분들의 존재, 그러니까 주체가, 여러분들 의식의 주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이 주체가 인식하는 객체들의 변화를 새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보는 것이 변하고 이런 주변의 무언가가 다 변할 때 이것이 변화 아닌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혹시 세상 모습의 변화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셨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사탄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 세상을 예수님께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겉모양만, 환경만, 행위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마음먹은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훈련은 죄송하지만 사탄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겉모양과 환경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진심이 여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사건과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딪혀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눈속임하는 것으로는 결국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아름다운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때의 이야기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과제와 임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인가 더 깊이 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치열한 고민과 평생 하는 삶의 씨름이 결국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의 삶. 우리는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말의 모든 증언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할 테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하고 삶으로 드러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 좁은 길,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며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자 우리 공동체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 보았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점차 그려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완성된 교회에서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이 괴리감을 하나님 메꾸어 주시옵소서. 이 괴리감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좁은 길, 어리석은 길을 가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보석이 넘쳐나고 이 비유가 이전 세대보다는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가져갑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나 자신을 보는 관점과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것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참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부끄럽지 않고 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